사람들은 다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이미지, 특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의 이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의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별로 그렇게 저 이름의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자의 이름의 뜻을 봐도 별로 독특한 그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 선친께서 장명소에 가셔서 저희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낳을 때에 이름을 지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이의 이름들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이미지대로 아이들이 좀 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아들은 은총이지요. 은총 이러면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조금 주관이 뚜렷하고 조금 이제 강성입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은 은성입니다. 은성인데 뭐 은혜의 성령 그런 개념으로 지었는데, 은혜의 성령 이러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나약한 그런 이미지가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막내 아들은 조금 온유합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게 이름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손주들의 이름을 나중에 지어달라고 하면 제가 좀 강한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도 이름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는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하나인데 왜 예수님은 이름이 둘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냐? 그것은 태초의 창조 이야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는 이 형상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영적인 어떤 존재,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짐승과는 다른, 오직 육적인 존재인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들도 흙으로 지었지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람이 이 생기를 받기 전에 육적인 사람이 호흡을 했을까요? 호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육적인 호흡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짐승은 육적인 동물로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마네킹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육적인 호흡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이 담기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특히나 이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 이상의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짐승들은 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된 영적인 생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니 교제를 하려면 당연히 피조물도 그 영적인 존재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데려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에는 딱 하나의 주의점이 있었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먹었을 때 결과도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다고 할 때 무슨 생명이 죽었느냐? 육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죽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은 자는 짐승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오셨지만 영원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처음 지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생명을 살려놓을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놀라운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7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 예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즉 처음 잃어버렸던 임마누엘, 깨어졌던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니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인간들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즉 그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이름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려면 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왜? 죄 없이 오셔야 하니까. 그래야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수 있으시니, 그래서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부활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예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가지셨던 임마누엘이 두 개의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실 때에도 임마누엘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실 때도 임마누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0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고 이 땅에서 가실 때도 임마누엘로 가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입니다. 의인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처음 임마누엘을 기억하여 2000년 동안 예수의 나신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가실 때에도 임마누엘이 있었고 다시 오실 그때도 임마누엘이시라면 우리는 이 성탄절 하루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입니다. 왜? 모든 날이 임마누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날이.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시 예수를 우리가 외면하고 산다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능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바라기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그런 날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